누가복음 1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7대 표적, 기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집의 곤란한 상황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 병들어서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가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두려서 떨며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을까 근심 걱정 가득할 때 주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리를 걸어서 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일곱 번째, 가장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셔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큰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사악하고 강교한 여자 이세벨을 등에 업고 일어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의 잡신을 섬기는 850여 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대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제단이 먼저 하늘로부터 불이 와서 태워지느냐. 그래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안 되니까 막 자해를 하고 결국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에다 물을 다 붓고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당연히 내려왔죠. 제단을 다 태웁니다.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엘리야는 이 대결에서 승리해서 그 자리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온 사방이 붉은 피로 적들의 피로 다 물듭니다.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바로 이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열왕기하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엘리야를 잡으러 50여 명의 군인들이 왔어요. 엘리야 잡아오라고. 엘리야가 뭐랍니까? 내가 만일 하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50명을 살을지어다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사그라져 버려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어. 적들을 단숨에 불살라버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표적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는 이 엘리야의 죽음이 존재하는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님, 주님, 사람 고치고 사람 치유하고 사람 회복시키고 그 고만하시고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저 로마 군인들 순식간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50명, 100명 정도는 순식간에 확 죽여버리는 그런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대적하고 저 사람도 대적하고 이 사람도 수군거리고 저 사람도 수군거리고 온갖 모함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냥 쓸어버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표적과 어떤 기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 나의 적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그냥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면 그런 표적이 왔으면 좋겠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 뭐라고 그래?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나? 벼락은 어디다 치나 저기다 쳐야지. 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표적을 누가 원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아멘. 누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 그리고 음란은 무엇입니까? 육체적 음란이 아니에요. 영적인 음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 삶에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지배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세상에서 심어주는 다른 가치관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바로 음란이에요. 영적인 음란. 당시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고 끝까지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세상을 유지하고 싶어서 끝까지 대적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누구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그러나 예수님 뭘 하십니까? 나는 그런 표적 보일 생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엘리야의 표적에는 죽음이 따라오고 있어요. 850여 명의 이방 선지자들 다 죽임당합니다. 엘리야 잡으러 왔던 50명의 군인들 다 죽어요. 그 뒤에도 더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속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람이, 따라합시다, 살아난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고 살아나고, 38년 동안 살아는 있지만 사랑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으로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과 기적의 모든 곳에는 죽음이 없어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 다.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엘리야의 그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전제하여서 내가 승리하는 그 잠시적인 기쁨을 요구하지만, 주님은 그거 아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 표적을 보일 것이다. 예수님의 표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죄악된 유대인들, 예수님 원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의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나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안 죽고 살아났는 거. 그게 표적이다. 뭐 그거 가지고 진짜로 물고기 사니 안 서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풍랑이 치니까 이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아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이제 우리가 이 풍랑 만나서 빠져서 다 죽게 되었구나. 그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죄인입니다. 풍랑이 있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를 죽이세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삽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안 죽나 사냐 이게 아니에요.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자청하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죄인은 내가 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이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삽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스스로 자신이 죽음의 길을 자처하면서 거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배에서 던지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사람들 다 살아나잖아요. 누가 죽어요 여기서? 요나가 죽지요. 요나가 죽지요. 물고기가 잡아서 뱃속에 넣었다가 3일 뒤에 토해내어서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온전치는 않지만 하여튼 걸어가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아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도 밤낮 동안 사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뱃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나 또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왜 도망을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 싫은 거예요? 니느웨의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의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다. 40일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왜 싫어합니까? 이걸 전하기가. 혹시라도 니느웨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니느웨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년 동안 괴롭힌 그 적국의 수도거든요.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니느웨 성을 싹 쓸어 버려도 내 마음이 신통치 않을 판에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거 듣고 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역할을 저보고 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이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탄 거예요. 그래서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을 3일 정도 걸어가서 전해야 될 거리인데 하루밖에 전하지 않아요. 그 임무에 충실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여서 40일 뒤에 멸망당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기적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안에서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뱃사람들 살아났죠. 죽어야 될 죄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구원받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서, 내가 피 흘려서,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수치당하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창에 찔리고, 내가 가시관을 쓰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내가 가겠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펼쳐나가실 때 12제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에서 근처에서 적들에게 주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은삼시바에. 그래서 이 군인들과 그 종들 데려와서 저 사람이 바로 예수요. 그래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잡으러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수제자인데, 주님을 위해 내가 죽기로 작정한 난데 칼을 뽑아가지고 막 휘두르니까 누구의 귀가 잘려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려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칼집에 칼을 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과 힘이 있는 것 모르냐? 나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 왜? 따라합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란. 예수님은 누구를 죽여서 누가 구원받고 이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기적, 표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어떠한 기적, 어떠한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기적과 표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였던 적들을 한숨에 쓸어버리는 통쾌한 짜릿한 엘리야 시대의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과 표적, 이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죽어 저 사람들을 살리고 회개하여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사랑의 기적, 사랑의 표적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당연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기적, 사랑의 표적입니다. 이 땅을 헤매이는 갈급한 영혼들은 사랑의 기적과 사랑의 표적을 바라기를, 보기를 원해요.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어요. 공산당 청년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벼락이 내리든지 불이 내리든지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청년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냥 쓸어버리는 그 기적, 그 표적이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품어서 나의 양아들로 삼아서 가르치고 교육하여서 나중에 목회자로 훌륭하게 세워나가는 이 사랑의 기적, 이 사랑의 표적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제가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원로 배우이신 김연균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맨날 영화 빨간 마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 되신 분이시죠. 이분이 얼마 전에 600억을 기부를 하셨어요. 뭐 기부는 한다 치고 기부하시고 나서 이제 한 이야기가 나중에 내가 죽어서 나에게 남는 것은 내 관에다가 내가 열심히 보던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 하나만 나한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모은 모든 것들 이 땅의 사람들 위해서 다 헌원하고 다 기부합니다. 나는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의 기적이라 그래요.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도대체 성경책에 무슨 말이 있길래, 어떤 말이 있길래 저분은 평생 동안 애써 모은 그 귀한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이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할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몇 년 전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그 이야기들이 한참 세상을 회자했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귀하고 값진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피땀으로 노력해서 재산을 많이 모아서 그 재산을, 그 눈물로 모은 그 재산을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모아서 그 모은 것 세상에 나눠주는 것이 무소유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기적,
나누는 표적,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 적들과 원수와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는 죽음이 있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때때로 내가 죽기도 하고 내 생각을 꺾기도 하고 내 주장을 꺾기도 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 사랑의 기적, 내가 평생 눈물로 모은 그것을 남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기적, 사랑의 표적.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그런 사랑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